6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 댁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 댁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아스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엘이라. 아비하엘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아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브라를 낳고 에브라를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겐과 세마라. 세마는 나암을 낳았으니 나암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베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 가달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옷의 사람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데일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더바 종족과 아다르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역대상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기서 개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반복되는 내용처럼 느껴지는 구절을 만나면 그 의미를 가볍게 넘기기가 쉽습니다. 특히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이미 다룬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단순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역대기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회복과 정체성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성수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신앙의 회의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신학적으로 답변하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역대기는 세 가지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역대기상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긴 족보,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통해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둘째, 다윗과 솔로몬의 이상적인 통치를 조명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성전과 제사 제도의 회복을 강조하여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역대기서가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요약임을 의미합니다. 첫 단어는 아담이고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칙령입니다. 즉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까지 성경 전체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역대기 저자와 책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저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은 학사 에스라의 저작으로 봅니다. 다만 현대 신학계에서는 저자를 역대기 사가라고 부르며 익명의 제사장 또는 레위인 출신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시편, 족보문서, 선지자들의 기록, 연설문, 예언서 등 여러 문서를 참고하여 제사장 중심의 신학적 해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디브레 하야밈인데요. 이 뜻은 날마다의 행적들입니다. 헬라어 70인역에는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뜻의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우리말 역대기는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역사적 계보와 신앙의 뿌리를 강조합니다.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역대상 29장 7절에 페르시아 시대의 화폐인 다릭이 나온 것을 보면서 이것을 근거로 역대기가 포로 귀환 이후인 기원전 4세기경에 최종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에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경, 즉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포로 이후의 공동체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워졌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적 회복과 민족적 부흥, 메시아의 출현은 기대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않았지요. 이러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를 통해서 왜 포로가 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질문들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 언제 어떻게 오는가라는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물음이지요. 역대기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신학적 대답으로 쓰여졌습니다. 단순한 역사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가 스스로 언약 백성으로 다시 자각하고 과거의 신실한 왕들과 성전 예배의 중심의 삶을 회복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간단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족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29장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와 성전 준비가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의 완성,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분열 왕국 이후 유다 왕들의 역사와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의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6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소속감의 재확인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기록된 방대한 족보는 단순한 가계나 역사적 정보가 아니라 포로기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와 다윗, 바벨론 포로 이후
귀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계보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는 백성이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특히 다윗의 계보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 계보가 강조되므로 역대기의 중심 신학인 성전과 예배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초점이 구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족보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래의 소망을 잇는 신앙적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전과 예배의 강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지요. 성전은 역대기서에서 단지 제의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과정은 단순한 건축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정렬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지요. 성전 중심의 삶은 레위인과 제사장 제도의 회복, 찬양과 봉헌, 거룩한 질서의 정착을 포함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반응은 제사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레위인들의 찬양 사역, 제사장들의 순종과 예배 순서의 정착, 성전 헌신과 기도는 오늘날의 예배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요. 세 번째 신학의 중심 주제는 다윗 언약과 메시아의 신학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와 왕권의 소망을 드러내지요. 역대기 중심의 신학은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메시아적 희망입니다. 다윗은 단지 과거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여호와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이 다윗 왕권의 영속성은 단지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영적 개념입니다. 솔로몬 역시 이 언약을 이어받은 자로서 이상화되고 있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번영의 모형으로 그려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은 결국 새로운 다윗으로 오실 메시아 왕의 전형이 됩니다. 이는 에스겔서 37장 24절과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예표일 뿐 진정한 여호와의 나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포로 귀한 공동체는 이 언약에 근거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한 신학적 주제는 응보신학과 회개입니다. 역대기의 대표적인 신학 구조 중 하나는 응보신학입니다. 즉,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율법의 원칙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아사의 초기 개혁은 복을 가져왔지만 교만하여지면서 발병하게 되고 죽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의 신앙과 전쟁에서의 승리라든지 므낫셋 왕의 제압과 회개 후의 회복 등은 모두 응보신학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응보는 단지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중보,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열어두시며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희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과 개혁입니다. 말씀의 재발견과 신앙의 갱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34장과 35장의 요시야 왕의 개혁은 역대기 신학의 백미 중의 하나입니다. 성전 청소 도중 율법서가 발견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개혁이 일어나지요. 이는 단지 행정적 정비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의 회복과 신앙 공동체의 재정비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위에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본을 보여주고 있지요. 역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공동체의 회복의 열쇠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완의 결말과 종말론적 시선이 강조됩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은 고레스 왕의 칙령,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이 칙령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성전 재건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구약 전체의 미완성 상태를 보여줍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진정한 회복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완의 결말은 단지 역사적 불완전함이 아니라 독자에게 열려있는 종말론적 초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올라가라 라고 하는 역대하 36장 23절의 선언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소명입니다. 이제 역대기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는 단순한 역사 회고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역대기서는 회복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대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역대기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을 섬기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제가 역대하 7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역대기서가 그 약속의 확증입니다. 이 역대기서를 이러한 관점으로 읽어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아름답게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역대기상을 묵상합니다. 역대기상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